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그리하여 매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나눌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산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6절에서 18절, 로마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 곧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니함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는 율법의 행위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율법을 지키고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좀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 이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로 이루겠다라고 나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때로는 즐기고 있는 거죠. 16절에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범죄한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의 판결에 이르게 하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죄의 판결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이와 대조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의에 이르게 함, 곧 의롭다 하심의 이름은 생명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인 17절과 18절에서 생명에 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나타나는 거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면 의의 풍성한 은혜와 선물을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는 여기서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앞에 14절에서도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생명이 왕노릇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조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의. 그런데 이 대조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죄가 왕노릇한다? 그런데 의가 왕노릇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런데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의와 대조되지 않는 것처럼 사망과 생명도 대조되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의 풍성한 은혜와 선물을 받는 자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왕노릇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18절을 보아야 하는데 순서로 보면 어쩔 수 없이 16절의 한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또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보려는 구절은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돌아보려는 것인지 조금 짐작을 하셨습니까? 그냥 읽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라고 한 내용입니다. 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제 우리 같으면은 많은 범죄로라고 하는 건 좀 가리고 싶은 거죠. 우리 같으면은 가급적이면. 그런데 성경은 더 드러냅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 우리가 그동안 주목해온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5장으로 돌아왔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왔는가? 그러니까 로마서 5장 끝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이 구절을 로마서 5장 안에서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분명히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한 구절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한 구절이 앞에서 기록된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은사, 곧 그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고 하고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하였으나 은사, 그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참으로 알듯하면서도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대조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대조는 한 사람의 한 범죄와 많은 범죄로 그 대조가 짜여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은 한 사람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의 판결에 이르게 한 것과 대조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될 듯 싶기도 하죠. 여하튼 한 사람의 한 범죄와 많은 범죄의 대조를 통해서 그런데 한 사람의 한 범죄는 심판에, 그런데 많은 범죄를 통해서는 의에, 이런 대조를 통해서 사도는 우리가 받은 은사,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밝히 드러내 준 것이죠. 이런 대조를 통해서.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한다라고 진술한 것은 너무 놀랍고 또한 의아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 신자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런 말씀이 주는 의아함 속에서도 그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 신자들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것이니까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지도자라 불리는 무리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었으니 우리가 이를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로마서 10장에서는 이 자기 의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어 자기 죄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보게 했는데 그게 구약 역사의 본질이요 율법의 본질인데 그거를 뒤집어 버린 거죠. 율법으로 자신들을 내세우겠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정작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자기의, 그 자기 자랑이 교회 안에서 꿈틀대고 있습니까? 틈만 보이면 뛰쳐나가겠다고 그러고 하질 않습니까? 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관점은 어떨까요? 이 구절 안에서 언급된 많은 범죄는 일단 은사가 베풀어지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서 이 은혜를 입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염두에 둔 진술로 보자라는 겁니다. 이 관점은 많은 범죄에 초점을 맞춘 것이요. 그래서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범죄를 개인에게 적용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는 인류의 전 역사의 관점에서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에 관한 내용을 먼저 고려해 보자. 바로 이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 개인의 죄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아예 제외된다거나 삭제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 우선이고 그 뒤에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 거죠.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정죄에 이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정죄에 이르게 된 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15, 16절에서 언급한 은사, 그 선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생명에 의해 이르게 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게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죠. 그러니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치 않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자기 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지, 그것이 진짜 있어서 그런 표현이 있는 게 아닌데, 어처구니 없게도 생명에 의해 이르게 된 것을, 그런데 우리말로는 풀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음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단 하나, 이 생명에 의해 이르게 되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길뿐입니다. 죄로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죽음과 생명의 법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변치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6장에서부터 전개될 구원 이후의 삶, 곧 신자의 성결한 삶을 설명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어제부터 나눴던 내용을 복습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곧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의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로 어제. 사람이 의를 이룬다. 우리가 의를 이룬다. 우리가 의를 이루자. 제가 어제 이런 설교를 듣고,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의를 이루자.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생명에 의해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다시 보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다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받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다름 아닌 선물을 받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직접적으로 밝히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생명에 의해 이르게 됐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을 거부하는, 곧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의식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 점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게 모든 행위잖아요. 행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붙들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라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로서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행위야 두말할 나기가 없는 것,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얘기할 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한 것을 로마서 5장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설교를 듣고 왔다고 그랬죠. 예. 아예 제목이 의를 이루자, 의에 이르게 함이라. 근데 나는 그의 의에 이르게 함이 본문과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저도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의에 이루자, 우리가 의를 이루자, 말씀이 자꾸 그렇게 전개되어져 가는데 이게 두려운 거죠. 예. 그 자리는 말씀의 일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요. 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이 전개되어질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나중에 그 어려운 지역,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도 청년들이 없대요. 징집 안 당하려고 다 이제 도망간 거예요. 청년들 집회를 어렵게 마련했는데 없어요.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총알바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다 피해간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그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고 자신들의 그 행위를 내세우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위험스럽고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고. 예. 어제 우리가 이제 참석한 그 선교사님 한 분의 그 증언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참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고통이요, 슬픔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극복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선교사님은 추방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첫째 딸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고백하면서, 근데 놀랍게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고 견뎌내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인격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말씀의 일꾼이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나를 사람 되게 인격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바로 우리 앞에서 그 증언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이 자기의 행위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저 남미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자리의 말씀은 의를 이루자. 이것이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구나. 이 교회의 현실이 이렇게 지금 어둡구나. 사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과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세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 안 받아도 됩니다. 뭐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자기 행위를 드러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을 안 받겠다. 안 받아도 된다는 데까지 나아간 겁니다. 자기의 행위를 내세웠으니까요. 우리가 지난날 숱하게 자랑해왔던 일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칫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충분치 않아서요. 이러고 있는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은 받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자랑하는 자신의 행위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원리는 분명합니다. 자랑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자랑하는 것은요, 내가 그 자랑거리를 의지하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것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이런 사실을 아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물 곧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자신이 어떻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굳이 꼭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사를 내보인 거예요. 뭐 받으면 좋지만 뭐 꼭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지금 누가 누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기의 자랑거리나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인 거죠. 그걸 본인이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행위를 보이고 자기를 자랑함으로써 이를 뒤집어서 보면 이 얘기로 마칠 것입니다. 뒤집어서 보면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 신자는 위축되거나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거리가 있을 리가 있냐,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주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그저 기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도 그런 게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리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의 은혜로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끄신 것을 본인이 아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예요. 뭐 누구 이렇게 기웃거리거나 저 사람은, 그러니까 비교하고 질투하는 그런 그 얽매임에서 노임을 받는 거죠. 난 지금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이렇게까지 말해도 될까요? 감사하기에 바빠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으로 족해서 뭐 다른 사람을 기웃거리거나 뭐 비교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자의 자유예요.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저렇게 사는 거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구나. 그건 정말 잘못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성실하게 산다고 해도 자랑거리라고 할 만한 게 없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우리 신자의 경우에도요. 그럴 경우에도 우리 신자는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생명의 의에 이르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면요, 한 구절의 말씀 갖고도요,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배부른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이 이 생명의 의로, 생명에 이르게 된 그 의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죠. 만족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 바울 사도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라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냥 어떤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며 사는데 감사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누가 우리를 조롱해도요,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선물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런 넉넉한 심정으로 나를 조롱해도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에게 즐겨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담대하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날들을 우리가 이룬 날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날이죠. 이 날도. 이것도 선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선물이죠. 그러면 선물을 받는 것은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범죄와 많은 범죄를 대조시켜 주면서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또 배려해 주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감사 대신에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놓고 있었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선물, 이 은사를 생명에 이르게 된, 그것도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선물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풍성히 깨닫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외적으로, 육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베풀 수 있는 자, 나눌 수 있는 자, 섬길 수 있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자신을 오늘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과 또 오늘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오늘 수술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또 극복해 가야 할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자를 받지 못해 쫓겨날, 그래서 십수년 그 이상의 그 사역도 다 빼앗기고 추방당해야 할 그런 위험 속에 있는, 위기 속에 있는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말씀의 일꾼들, 그 위험 속에서도 안위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피할 길,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악이 깊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기에 더욱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열어주실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